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바쁜 가운데서도 세상 시간을 쪼개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상속을 다 취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의 성장으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에 즉 주님의 심장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이 살쪄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칙칙한 세상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봤죠? 맞죠? 57편? 비가 징글징글하죠. 비가 징글징글한데 그저께 좀 한 이틀 좀 빤했어, 그죠? 좀 살겠더라고. 에? 와,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재림의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엄청나게 보입니다. 주위의 환경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은총이잖아요. 에? 그래야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누구 편이세요? 진리 편이잖아. 그 진리 편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진리로 살고자 즉 이웃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들 우리들에게 늘 우리 그리스도는 뭐가 되셔요? 소망이 되시잖아. 희망이 되시잖아. 반석이 되시잖아. 산성이 되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고달프긴 하지만 보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자 매 순간 예배하신 은총이 있으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냥 예배당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취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 그 상속은요 육의 부모가 주는 상속과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못났지만 그 상속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됐고 영의 것,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조금 더 애통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주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잘것없지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처럼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엊그저께 전번주에 제가 2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일이. 생일날 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생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생일날 대접받는 것도 싫어서 오 목사님하고 저 멀리 도망가요. 아니 남원에 거의 있을 데가 없어요. 둘이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즉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 땅인데 이 애굽 땅에서 천국 나라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노라. 주님이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2월 17일 날, 즉 2월 17일 날 노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창일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 땅에 주님께서 딱 보내시면서부터 재림을 약속하시고 재림을 시작하신 거야. 재림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피할 길을 주냐? 저로 통해서, 아니 저로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러면 저로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심장으로 지켜 행한 사람과 이 말씀을 머리에다 상고하고 지식으로 외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를 하시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지근지근 밟아도 이 가슴에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시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쓰시면 10번이고 20번이고 쓰시면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런다냐, 그래요 저도.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하게 됐고, 근데 지금은 쓰시면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버리. 여기에서 독을 안 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안 집어넣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잖아. 그들도 사랑해서 저한테 붙였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난 부분을 따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결론은 그 영혼들을 쓰셨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저의 모난 부분을 따듬기 위해서 붙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신 이 심장에서는 미움이 아니라 결론은 야, 쪼잔한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마음이 괴로웠겠구나, 나를 쓰시느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요, 산성이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의 것, 이 땅의 것, 상속, 예비한 거 여러분들한테 다 예비하셔요. 주셔요.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즉 오늘 이 시편을 누가 썼죠? 이게 시편, 전번에 내가 착각을 하고 103편이라고 내가 간단하게 살무시 얘기를 했는데, 이 103편이 아니라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메시지고 시편 108편에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 57편에 이 메시지가 시편 108편에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쓴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다윗은 다윗의 원어는 그 다윗의 이름의 원어는 무슨 뜻인가?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의 원어가 뭐요?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와, 나 다윗의 이름이 그런 줄 몰랐어요.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나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더라고 오늘 아침에.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광숙이, 광녀, 광섭이. 우리 여기 송한섭 집사님 이불 우리 뭐 따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어 주셨지만 유일하게 뭐 딴 이름이야. 안섭이 귀여워.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이름으로. 뭔 놀림을 받았냐? 뭐 송씨니까 송아지는 당연하고 송아지는 당연하고 귀자가 들어가잖아. 그게 귀할 귀자거든. 귀하다 한때 귀자인데 귀덜이라고 엄청 놀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한날, 에이 아버지 왜 햇빛 왜 저를 기어라고 지었냐고 그랬더니, 야 기어야, 네 이름이 얼마나 예쁘고 예쁘고 좋은 이름인 줄 아냐 그래. 저는 몰라요 그랬더니, 네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여자라는 뜻이야. 귀한 여자라는 뜻이야 그래. 에이 아무리 귀한 여자라고 그래도 맨날 놀림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노예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도사님,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사님 성함이 기어라고요? 그 이름 바꾸셔. 예? 이름을 바꾸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귀신 기자가 뭡니까? 그래.
참 이상하네 진짜로. 우리 그 귀신 기자가 아니라 귀할 기자인데 왜 귀신 기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저 귀어가 듣기 싫다고 그 귀자를 바꾸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어떤 썩을 놈이 그러더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썩을 놈이 그러더냐.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신부인데, 이 세상에도 없는 내 귀한 신부야. 근데 그 귀한 신부를, 그 귀하다는 그 귀한 그 존귀한 자를 뭐 이름을 바꾸라고? 알았습니다. 저 이제는 제 이름으로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육신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살랍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다 사라졌어. 기어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기어라는 이름이 귀하다, 존귀하다. 야, 우리 친정 아버지, 성견지명이 있었네.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다윗의 잽이도 안 돼. 솔직히. 에? 사랑스러운 자, 참 감사하지. 오늘 설레더라고. 이 사랑스러운 자, 이 원어의 이름을 듣는데. 그리고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주전, 즉 주전이라는 뜻은 알죠, 여러분들이? 주전, 그러니까 주가 태어나기 전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는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준수했어, 그죠? 사울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변질됐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 통해서 이 인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은, 즉 사울을 내려버리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세우려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다윗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에. 물론 다윗도 죄 지은 거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진 자로서 죄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예수만 육신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종자시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 죄만 없지. 예? 저도 엄청나게 죄가 많은 사람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해 거룩히 다윗이 구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랜 시간의 역경과 위험을 잘 감사로 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즉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육의 종자시로, 우리는 제생의 종자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단코 네가 하나님 속에 치우쳐 있나, 땅에 조금이라도 더 치우쳐 있나, 이걸 사단으로 통해서 달아봅니다. 누구든지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치우쳤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고, 즉 육신적으로 치우쳤으면 가인한테 주었듯이 짐승의 표를 받고 가버리는 거야. 사탄의 표를 이마에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탄의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각 가정의 지배를 하고 있고 육신의 지배를 하고 있고 자녀들의 지배를 하고 있어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즉 물질적으로 힘하려고 공부하고 그러한 것들도 거의 사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팍 쓰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물질의 공부함도 뭣도 없어요. 왜? 내가 영적인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 안에 그 그릇이 준비되었으니 뭔 훈련이 필요하겠노? 그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영적인 사람도 다 있더라. 그릇 준비 시키기 위해서. 그릇 준비가 빨리 되면 안 와. 괴롭힘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랜 시간 역경과 위험을 잘 이겨냈더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문교회의 동역자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맡겨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하나하나 이 가슴에 다 놓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다 외워요, 저. 이 심장에 다 놓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건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 세상에 1000명하고 안 바꾼대. 그래 제가 그랬어. 하나님 그거 저한테 희망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야. 너로 통하여 은혜를 입은 내 새끼, 너로 통해서 내 새끼들 각 가정에 속에 잡고 있는 그 저주와 가정에 대대로 내려온 저주, 쓴뿌리, 사탄 네 몸으로 다 뺐잖아. 그 값어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그러한 내 새끼들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새끼들이 네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심장을 움직이노라. 심장을 작정했노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책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대.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쪼잔한 것을 세우셔서 외친 것이 헛되진 않았군요. 그래. 내 새끼들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을 심장에 새기고 진리를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노니라. 그래서 10,000명하고 1000명하고 안 바꿔다. 내 새끼들하고. 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내 새끼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윗은 밧세바 사건 정말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사악한 일이에요, 그죠? 밧세바 사건 이후 압살롬, 세바, 아도니아 반역으로 또는 그들을 통해서 반역으로 백성들의 또 괴롭히게 한 기근들, 재앙들, 모압의 범죄, 아무튼 다윗은 참 편안할 날이 없었어. 그러한 여러 사건으로 통해서. 근데 그러한 여러 사건, 그 육신적인 그 고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다윗으로 통해서 열매가 연락되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고통 속에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시편 55편 6편에 이 말이 나와요.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당신의 왕으로 기름 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또 훈련받는 왕이 되기 전까지 훈련받는 그 과정과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다윗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영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사단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다윗이 오직 힘들었으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안식하리로다. 내가 좀 쉼을 얻을 텐데, 내가 이 모든 사건을 노임을 좀 놓아놓고 좀 잠잠한 가운데 내가 여기간에 평강을 좀 얻을 텐데, 이 사건에서 좀 벗어지고 싶은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누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왜?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심령, 하나님의 그 심령, 그 내면 속에 우리를 향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어떤 의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다 가슴에 취하게 된 거야. 막연하게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창조주의 의도하신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알아버린 거야, 다윗이. 거기에 그 마음으로 이제 기쁨되고자 해서 그 역대의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당신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위대한 여왕이 뭐냐? 누구냐? 그러면 지금도 가차없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자면 최고의 훌륭한 인물이라 꽂으라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 세종대왕입니다, 이순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거기는 다윗을 얘기해. 다윗과 모세.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자기하고 싸우고 이 육하고 즉 환경은 우격다짐을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싸웠는가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왜?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에. 6절 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즉 사울왕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 아도니아, 뭐 백성들의 기근, 재앙, 요압의 범죄, 막 그러한 것들이 너무 밀려오는 그러한 가운데 저들이 내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여러분들과 저는 결단코 만나야 돼, 그지? 이 결단코 만나야 되는데 즉 나를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자꾸 장애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의 섭섭이가 자꾸 들어오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섭섭해져.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못 만나.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야. 내 영혼은 결단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창조주는 나를 만나주려고 하는데 이 더러운 악한 영혼들이, 악한 사탄들이 결단과 나한테 매 순간 장애물을 놔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더럽히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요. 내 영혼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상급 쌓고 오라고. 왜? 상급을 쌓아야 천국에서도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거든. 근데 내 영혼이 억울해 죽겠어. 너무너무 억울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인을 못 만나도록, 나의 주인을 못 만나도록 사단이 자꾸 장애물을 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장애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다윗처럼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이 웅덩이를 얼마나 파놓는지 몰라. 저의 인생 가운데도 가정에서 웅덩이를 파, 나를 넘어뜨리려고 측근에 제일 가까운 집안에 왼수가 집안에 있대야. 우리 오 목사님 그러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질이 웅덩이를 파, 여러분들의 건강이 웅덩이를 파, 자녀들이 웅덩이를 파, 내 측근의 사람이 웅덩이를 파,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심장의 그 마음으로 결단코 당신들의 그 심장을 다스려서 내 영혼이 억울해서, 즉 주님을 못 만나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신을 다스려야지만이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장애물 웅덩이 파질 때 있습니다. 수천 번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거기에 넘어져서 빠지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빠지지 마세요. 빠졌다 하더라도 하루 전에 나오는 비결이 있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철수 장로님 우리 재단에 왔을 때에 사면 초가로 보여주셨어요. 앞도 뒤도, 은정이 권사님 앞도 뒤도 옆에도 다 사각형의 이 사면 초가, 이 사각형의 담이 담이 다 쳐졌는데 그 안에 철수 장로님 가정이 있더라고. 싹 들어가 있어. 빠져나올 길이 없어. 다 담으로 딱 사단이 싸나갖고.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셨냐? 하늘에서 탁
밧줄이 그 가정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밧줄만 딱 잡으니까 하느님이 쭉 끌어올려가지고 딱 그 사문초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셔요. 근데 그 밧줄을 붙잡은 이철수 장로님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영육간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나라가 안식하리로다. 아마 저도 참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참 있었어.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너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뭘로 확정되었다고? 다윗이 긍정으로 품기로 확정했다. 옆에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긍정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참 힘들었지만 딱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이 가슴에 하늘 아래 천국이 당신의 가슴에 찾아온 거야. 다윗이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랬잖아, 그지? 마음의 각도에 달렸어.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천국이 됐으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기. 눌러날라 그랬어. 주 예수밖에는 없네. 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이 가슴에 막 춤을 추는 거야. 행복해서. 에? 이 마음을 바꾸니까 그 환경은 사면초가지만. 그러면서 8절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지 내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내 영광이 이 심장 안에서 감사로 평화로 바꿔야 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늘상 나한테 빗물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내 심장이 미움으로 섭섭함으로 야속함으로 채워지면 그 빛같이 내려오는 빗물처럼 내려오는 그것을 내 위에 딱 가리막을 쳐가지고 나한테 그걸 조금도 안 떨어지도록 못 맞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가슴에서 가리막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 기름을 부은 거야.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 늘상 하나님은 나한테 빛을 쏘여주고 있었어. 근데 그게 가리막으로 쳐져서 그걸 내가 못 받은 거야. 내 마음 밭에서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다윗이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기 영광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영광을 예배에 두었거든. 그걸 취하고 못 취하고 그러면 본인한테 달렸다는 거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기 비파 영혼, 수금 육체. 즉 우리 예진이 뭐 기타도 있고 저기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게 선율이 있죠. 선이 있죠. 그리고 통이 있죠. 통은 몸을 말하고 우리 육체를 말하고 그 선율은 내 영혼을 말하는 거야. 선은. 그래서 그 육체가 아름다우면 이 선율이 소리가 더 아름답게 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육체가 강건해야 이 선율이 더 아름답게 난다고. 그래요. 그 선율의 그 악기, 그 기타나 뭐 그 선율의 악기가 이게 그 재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울림통이 다르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영혼아 육체야 깰지어다. 이 악기로 비유를 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뭐야? 동이 도오잖아. 한밤중은 어둠이야. 사탄이 준 그 마음을 내 심장에 자리 잡고 있으면 웅덩이를 판 그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항상 어둠이야. 어둠이면 물질의 고통, 육신의 질병, 가정의 우격다짐, 사업이 안 되고 다 막혀버려. 그러니까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심장에서 뭐예요? 밝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 빨리 동이 토오도록 바꿔야 되는 거야. 에?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서 쟤만 드글드글해. 그런데 다윗처럼 이 고백이 저의 삶 속에 됐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오셔버렸어요. 성령께서 임재해 버렸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중에 즉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즉 다윗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잖아. 육신의 영적 계보를 이어버렸잖아. 영적인 계보와 육신의 계보를 이어버렸어 다윗이. 10절 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권능은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결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돼. 그 높임을 받는 게 물질을 많이 들고 뭐를 많이 해서 높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심장이 평화, 감사, 고마움 이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너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 소리야. 너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만 다녔어요. 그 주기도문의 삶을 여러분들의 취해서 그 주기도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했나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했나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라. 거기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렇지 않게 살면 거기는 반드시 누가 지배를 해요? 사탄의 영역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이 대인관계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예배는 결단코 대인관계성이다. 너희가 서로가 용서하고 품으면 결단코 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고 품어. 너를 품어. 그러면서 6장 15절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분명히 용서하신다면서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더물어 줄게 그리스도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연탄 필요해요. 아버지여 저 옷 필요해요. 아버지여 저 집이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다 육의 것이야. 대부분이. 제가 처음에 김천 영락교회를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되게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 되게 불쌍하네. 한결같이 입으로는 주여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차라리 그 고백을 하지를 말든가. 그 고백을 하면서 어찌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갈기갈기 찢겨서 다 준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육의 것 이제 육신을 줬더니 육신의 것 살고자 그 육신의 것으로 이제 목을 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쓰고 난리네 이제 그 육의 것 달라고. 에이씨 와 인간들도 악해라. 저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들으면서 그래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자. 내가 언제는 뭐 썩어질 것 구했다고 잘 살았냐? 썩어질 것 안 구해도 여질 것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만물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로 다가오셨는데 그 썩어질 것 구한다고 되고 안 구한다고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예배당에 안 다닐 때 그때도 어째도 안 굶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았은즉 즉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께서
예전 형편보다 더 낫게 해줄 것이다 하는 또 믿음도 있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결단고 예전 삶보다는 좀 안 낫겠나?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근데 맨 그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세상 건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야. 세상 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 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냈지만 결단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으니 내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는 사탄이 너희들한테 접근을 못해. 안 괴롭혀. 그러니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영역의 안에 있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래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래. 뭐가 나쁘면?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냥 육신에 먹고 살 것만, 썩어질 것만, 사탄의 영역 안에 것만 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안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서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의 눈이 빨리 띄어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육신도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강건함으로 축복으로 다가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27절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리 근심하고 저리 근심하고 한다고 해서 결단코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삼아 말씀하셨잖아. 제가 1m 56, 키가 작아. 키가 작으니까 김종찬 목사님은 뭐라는 줄 알아? 한 번은 통화하다가 목사님 혹시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목사님 키가 혹시 50이나 되나 그래. 뭔 말이야 목사님? 그랬더니 50이나 되냐고 그래. 뭔 말이냐고. 가뜩이나 키가 작아가지고 컴플렉스가 있구만. 거기다 내가 50이나 되냐고 그래요. 왜 56이요? 왜 6cm나 줄여? 그래요? 근데 50도 안 돼 보였어. 에이 문딩이 씨야 이제. 자기가 키가 크다고 씨. 그분은 85인가 그렇대. 1m 85. 에? 여러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다른 건 딱 제껴놓고 키 키우는 수술, 성형수술만 있으면 할 것 같아. 다 여기서 도도들도 말고 딱 10cm만 키우려고. 에? 안 돼. 근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당회장님 기도 좀 해보세요. 나 쑥대기다.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하나님 왜 안 돼요? 네 육체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서 안 돼. 알아들었지? 네 육체의 주인이 네가 아니요. 네 육체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야. 그 육체에.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이 인구에 얼마나 수많은 이 인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밖에 없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주님께서 만들었노. 목소리도 하나밖에 없단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지어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요놈의 새끼 요렇게 이쁜데 요놈의 새끼 이를 어떻게 지을까. 그거 다 예배하셔서 지은 거야. 목소리까지 생김새까지. 에이 근데 조금 키만 크게 해주지. 에이 좀 그래 그지? 그래 하나님이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부족하지만서도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좀 일치되도록 많이 마음을 또 이끌어 주셨잖아. 성령님께서. 키는 작아도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야 또. 여러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못해요. 땅의 것 영의 것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는 거야.
그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임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감사한 게 요즘에 민준이를 통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세계의 로봇 월드컵 대회에 나가갖고 우리 서울대학교 이제 그 몇 사람이 나갔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민준이가 1등을 한 거야. 근데 민준이가 1등을 했는데, 우리 민준이가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남달랐어요. 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항상 부모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먹는지, 민준이가. 근데 그 민준이가 그 모든 아이들을, 영찬이든 뭐든 이 아이들한테 어른도 좋다, 아들도 좋다, 다 좋아. 야가 아무리 지를 괴롭혀도 아이들이 모가지를 집어뜯고 차 타고 괴롭히고 해도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우리 민준이가. 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도. 근데도 가가 1학년 때 와가지고 가가 편지 쓴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광주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광주의 친구들한테 여기 이사 와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여기 남원에 있는 나는 행복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남원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쓰더라고요. 여기는 남원이 아니라 낙원이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물론 우리 은정희 권사님과 철수 장로님의 내면 속에 참 진짜 예쁜 마음이 많아요. 착하고 예쁜 마음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닭싸움 하듯이 잘 싸워, 저 집이. 닭싸움 하듯이 잘 싸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민준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민준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먹던 애가 서울대 대학교까지 붙어버렸잖아, 야가. 그 지금 벌써 3학년이라네, 야가. 언제 뭐 서울대학교 붙었다고 프랭카드 건 때가 엊그저께인데 3학년이래. 이번에 로봇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한두 나라가 참석했겠습니까? 월드컵인데. 근데 거기서 1등을 먹은 거야. 다음 달에, 다음 주인가 또 미국 들어간대요. 인턴으로 들어간다대. 그러면 돈이 좀 나온다고 그래. 내가 너 집에 부자 되겠다. 내가 언제 공사한다 했어. 당신 집에 부자 되겠다, 민준이 때문에. 그러니까 철수야, 돈 하고 살지 말라잉. 아멘 켰어 이제. 그러는데 진짜 저 민준이를 보면 설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다 설레. 그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준이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키워보세요. 저도 우리 민준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민준이 참 예쁜 성품 주님이 주셨습니다. 남다른 성품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민준이가 영도 육도 문영혼들한테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자라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육의 것이 아닐지라도 육의 것, 영의 것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바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육의 것. 그러니까 육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본질의 마음에 따라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육의 것이야. 이 육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 육의 것을 구해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 근데 육의 것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있나 없나? 있지. 근데 쌓아놓은 게 이것이야. 쌓아놓은 게 이게. 근데 이게 육의 것이고, 육의 것이 이 땅에 있고, 땅에 이렇게 있고, 영의 것. 이 쌓아놓은 것이 조금씩 있어. 그러면 육의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이 쌓아놓은 것을 값으로 지불해서 이 육의 것을 사주는 거야. 그래서 육의 것이 마이너스로 팍되는 거야. 이거 몰랐죠? 육의 것을 사는데, 육의 것을 필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데서 영의 것을 싸는 것을 이 값을 지불하고 이걸 사준다. 여러분들 취하게 된다고, 육의 것을. 그러면 이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매 순간 임해야 되는데, 육의 것이 매 순간 다운이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격이라고 하는 거야, 유대민족들이. 그래서 주님의 전 일찍부터 욕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철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참 유머 감각이 많아서 우리 민준이가 또 저렇게 되기까지는 은정이 권사님과 철수 장로님이 예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철수 장로님이 그 땀을 펄펄 흘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형식적인 예배에서 많이 벗어졌죠. 왜? 성가대 요즘에 안 하잖아요. 장로들 기도 안 시키잖아요. 그 형식적이야. 그래서 빼버려서 시간 단축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11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12시 반에 예배가 끝나. 근데 우리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딱 11시에 끝나. 그 형식적인 거 이렇게 싹 빼버려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처수장은 오락부장으로 통해서 참 우리 교회에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참 2부 예배까지 드렸었거든요. 지금 1부만 드리는데 참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 왜 1부만 드리냐 요즘에. 더욱더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서로 성자간에 서로 사랑하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목회자들은 아이고 저 목사는 이상하네. 주일에 뭘 돈 쓰게 만들어. 삶의 예배가 연합되는 것은 다 주일날 돈 써도 아무 상관없어. 삶 속에서 연합되는 거는 알겠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는 주일날 외식해도 상관없어.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정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락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주님의 종들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그 마음이고 또 우리 민준이가 열매 맺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도 육도 성장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종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고 늘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령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 속에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 통해서 500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축복이 주님의 종들에게 다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가슴에 얹어놔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결단코 주님의 종들의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말씀드린 거 이 앞에 땅 그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3억 5천이라는 그 땅은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그 재산에다 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영도육도 부자 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 뜻이 재림은 다가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생명력이 기록되는 거리를 찾고자 해서 기회를 먼저 주고 여러분들한테 100배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8월 8일까지 1억 4천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실 분들은 조금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막 날고 있었어요. 독수리가? 네, 큰 독수리가. 근데 이 땅에서는 온갖 소음이 다 들리는데 그 와중에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자들을 큰 독수리가 물어서 등에 태우고 가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전세기가 비가 억수같이 오고 우박이 다 떨어졌어요. 재림이 온다는 거지. 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공호에 들어가지만 비가 오니까 거기도 이제 물이 차고 우박으로 다 이제 부셔지는데 이제 살 길은 높은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야 살 수 있는데 뒤에는 이제 사단들이 막 미친 듯이 쫓아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설렁설렁 가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해야만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만 산다는 거지. 네, 그걸 보여주셨고요. 오늘 또 이제 이철수 장로님 그 예전의 집처럼 이제 하늘에서 밧줄만 있고 나머지 사면 초과했는데 이 밧줄을 이제 잡아서 보내줬더니 이제 옆을 막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둬가지고 밧줄 더 굵은 밧줄을 잡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세상에 맘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철수 장로한테 그 말을 주고 또 네, 치료에는 엉덩이 뼈, 치료에는 엉덩이 뼈, 네, 심장, 폐, 갑상선의 염증을 고쳐주고, 갑상선의 염증 고쳐주고, 그리고 심혈관을 뚫어주고, 심혈관 뚫어주고.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